그 이스라엘로 계속 돈을 보내는 것이 네.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액수가 많아져야 되는 예, 거예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거 어떡하십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참 정말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요청하는 재정을 못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구나. 저는 재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생명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생명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걸로 믿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네. 한국에 있는 좀 여유가 있는 교회, 이스라엘에 새로 생기는 가정교회 하나와 한국의 교회 하나 이렇게 자매 결혼 같은 거 하는 것도 방법일 것 네, 같은데. 저희가 방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세워지면 이쪽 교회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재정도 나누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서로 교환하면서 하는 그런 한세 사람 자매 결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작은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두 교회를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듣고 아주 마음에 품고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저는 77개 도시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하고 연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는 것만큼 또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행동 중에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역시 물질을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하지 말고 예. 다만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보내주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내는 10,000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0,000원이 계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허황된 계산을 하느냐. 네. 이스라엘에 약 700만 명이 있고 전 세계 70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고 현대어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 한 분 세워지면 이방교회가 1000명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을 보내도 내가 10,000,000원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10,000원도 아주 귀하고 큰 돈이 됩니다. 또 돈 말고도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동참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초림 때 동방박사 세 분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재림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 가지 선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금은 제사장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재정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재정 보내야 되고 유향, 저는 예배로 표현합니다. 참 깜짝 놀랍게도 예루살렘 그 벳야후다 거리에서 토요일 8시부터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시장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유향이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몰약인데 몰약은 이제 장사 용어지만 저는 썩지 않는 생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간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를 돼서 한국 분들이 성지순례를 왔다. 그러면 저는 그 얼굴에서 품행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 생명력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보여질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꿈을 잃은 유대인 청년들이 군대를 끝나고 전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에 가서 그 생명력을 마음껏 만나고 오자 이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주변 분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들이 점점 어떻게 좀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나눌 때는 거부했던 많은 분들도 영혼 구원하자. 예수님 나라 그 영혼 구원하자. 그러면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접근하면 아마 10의 8구는 마음을 열고 적지만 헌금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은 멋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정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그 첨정에서 네. 뛰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편 122편 6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예, 저는 정말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뻥 뚫리고 이 이스라엘은 지구촌에 맞는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IT, 교회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품으면 그 분야에서 형통합니다. 저도 정말 삶에 새 소망이 생겼고 얼마나 스스로 제가 쳐다볼 때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120살까지 살겠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50% 이상 예수 믿을 때까지 제가 가서 아주 교회 개척하고 후원 일으키고 가서 외치는 그 생각만 하면 모든 세포들, 실핏줄들, 관절, 골수가 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아서 아주 형통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한국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원받는 것 좋지만 더 멋진 것은 자립해서 그 자립정신을 나누는 것. 세계 최고의 유대인인데 의존정신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만 명 이상 도시가 77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가 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70%가 지금 교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길게 잡지 않고 저희가 3년 반에 15개 도시를 점령했는데 마치 여호수아처럼 77개 도시 앞으로 5년 내 6년 내에 모든 도시에 교회가 쓰고 그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의 50% 이상이 복음화된다. 이렇게 목표 정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러시아 유대인들 한 150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 15만 명. 네, 15만 명이 1차 목표입니다. 15만 명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15만 명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분들이 또 이스라엘 국회까지 진출하고 네네네. 뭐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데 그게 가능해지겠죠?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외치기 시작하면 아마 주님도 금방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저런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 먹는 분도 계시고 네네. 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해줄 수 있다. 네네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꾸어왔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그 일에 정말 이스라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꽃길로 만들어서 어서 속히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 적은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도 형편이 어렵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남은 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와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교회 개척 운동. 네. 운동이 앞으로 계속 더 활발히 확산돼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77개 도시 네. 모든 곳에 우리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가정교회의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곳에 마침내 교회가 들어서고 아멘. 이스라엘에 15만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그 일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멘, 우리 아멘. 목사님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복받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또 계속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임 목사님 진짜 120살이 되도록 건강하시고 아멘. 끝까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이렇게 눈에 다 넣어두고 싶고, 그리고 갈릴리 저기 호수죠? 거기 가는 길에 갈 때랑 이 풀꽃이 한국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신 이 땅에 너무나 하나님 그 능력 대단하신데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쁘게 보이는 꽃, 또 가장 튼튼한 나무 이런 걸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런 꽃들과 풀꽃들을 볼 때 너무 편안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모래를 한번 만져봤어요. 참 부드럽고 물을 손에 묻혀서 손과 얼굴에 부드러웠는데 내가 드디어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왔구나 감사하고 또 한 번 느꼈고, 그 다음에 새소리와 그 다음에 약간의 파도 같은 영상을 또 뒤에서 갈대소리, 이 세 가지가 제가 옛날에 고기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들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아버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강의 자손 되도록 너무 쓰레기가 많고 유리 조각이 너무 많아요. 유리 조각을 특별히 눈이 많이 띄네요. 점점 깨끗해져가는 이런 갈릴리 바닷가를 보니까 호수 주변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이 성육 코스를 오려고 했던 이유도 뭔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좀 섬기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뻐요. 모르니까 이렇게 쓰레기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이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2000년도 예수님께서 권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역하시는 디플랜드의 그 소망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 마을세들 자원자들이 오셔서 이 일을 함께 동참해줘서 언젠가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 왔을 때는 정말 2000년처럼 깨끗한 그런 호수에서 예배하고 건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가 살고 있는데 깨진 일도 많고 해서 깨진 일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많이 버렸어요. 이걸 바라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여기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Thank you, Brad TV, for coming to volunteer with the Beautiful Land Initiative.
많은 호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수고 아름다운 호수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 정말 복음에 정말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가 제일 아름다워.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로 오신 것 같아요. 자연을 좋아하시고. 저희도 이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감격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한눈에 보실 텐데 얼마나 슬픈 것과 기쁜 것과 동시에 이 감정이 공존을 하실까. 그리고 당장 이 한 나라에서 광야와 진짜 적과 꿀이 흐른 듯한 느낌이 나는 이 갈릴리 한 나라 있는데 주님은 이 전 세계를 동시에 한눈에 이 위에서 바라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실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10년 안에도 오실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아의 방주 때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바빴던 걸 보게 돼요. 마지막 날까지.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근시안으로 만드는 것, 바로 앞에만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 성전, 그 제3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빨리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봤고요. 헛되이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신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Coming up, the ancient biblical superhighway. In ancient Israel, the Jewish people obeyed the biblical commandment to travel to Jerusalem 3 times a year for a temple sacrifice. As we mentioned earlier, now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the road they walked is being uncovered for all to see. CBN Middle East Bureau Chief Chris Mitchell takes us on that ancient highway. They call it the biblical superhighway, the pilgrim's path that led to the Jewish temple in ancient times. The places and events and the peoples that make Jerusalem, Jerusalem. For Christians, for Jews, it all happened here in the city of David. This is where the beating heart of Jerusalem is. We're talking about the Pool of Siloam. We're talking about Mount Moriah, the Temple Mount. We're talking about the city of David. The pilgrimage road links them all together. For Jews in ancient days, their pilgrimage began here at the Pool of Siloam. It's a mikveh or ritual bath. It's the size of 2 Olympic swimming pools. They would purify themselves here before going up to the Temple Mount to worship God. The historian Josephus says that 2,000 years ago, on the pilgrimage festivals, there would have been more than 2 million people going up on pilgrimage. That's a lot of people who need to bathe. The pool is also where Jesus healed the blind man, as recounted in the book of John. Its location was hidden by a road until 15 years ago, when a sewage leak led to excavations, the discovery of the pool, and much more. The archaeologists, when they find the Pool of Siloam, so they understand if that's the pool, and they know where the temple stood on the Temple Mount some 2,000 years ago. The same Temple Mount as today. Zev Orenstein with the City of David Foundation says archaeologists wondered how the pilgrims traveled from the pool to the Temple Mount. So the archaeologists widened the excavation, and we are standing on the very answer to that question. We are standing atop the ancient pilgrimage road. These are the stones that Jesus would have walked on his way up to the temple. And now the significance of the excavation of the pilgrimage road is that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visitors will be able to walk all the way from the Pool of Siloam up to the Western Wall. The word in the Bible, the Hebrew words, is aliyah l'regel, or ole regel. Now what we understand that to mean is it's a spiritual ascent. You're going up to the temple, going to Jerusalem. It's a very holy place. But Chris, when you're in the place where the Bible happened, the words of the Bible come to life. Because as we're walking right now, and I'm sure you could feel it, we're walking uphill. And it was more than that. This would have been like Times Square. You would have had on both sides of the road, and keep in mind, the road is about 3, 4, 5 times wider than what we see over here. You would have had shops, stalls along both sides of the road. This is the center of Jerusalem from a spiritual perspective, from a communal perspective, also from a commerc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the road took 10 years to build, from 20 to 30 AD, and was constructed by Pontius Pilate. One of the major issues of Jerusalem is that it's a living city. All the layers, all the archaeological layers are built on top of one another, and the modern living quarters and
everything is built on top of the archaeological layers. Excavation manager Ari Levy says uncovering the road is a major engineering feat. We have modern neighborhood just above our heads, and we don't want it to collapse. After each meter that we take out, each meter of soil, we enter an arch-like construction like this. This supports the entire weight of what we have above us. Along the route, you can see many places where the road remains intact and others where it's destroyed given its violent history. We know that the Romans, they destroyed Jerusalem. And if you would find everything perfectly intact, well, it wouldn't seem like much of a destruction. Among the discovered treasures are small coins minted during the Great Jewish Revolt, before the Romans destroyed the Temple and Jerusalem in 70 AD. Scholars often wonder why the Jews made worthless coins instead of weapons. Orenstein has the answer. Jews of Jerusalem understood that the Romans were likely going to destroy the city, but they also believed that one day in the future, their descendants would return and find these coins, and they would know what their ancestors lived and died for a free Jerusalem. And here we are nearly 2,000 years later, standing along the very same pilgrimage road here in the city of David, in Jerusalem, the capital of the Jewish state of Israel. Half of the pilgrimage road will open soon to the public, and within a few years, all the way from the Pool of Siloam to the Western Wall. That will give visitors a first-hand experience of what it was like to worship God in the time of Jesus. Coming up, an ancient discovery that gives archaeologists new clues about the biblical time of King David. Archaeologists believe they have found the biblical location where David hid from King Saul. Take a look at what we saw when we went to the Philistine town known as Ziklag. Pottery dating to the time of King David, geography, and biblical history all point to Khirbet Arai as the Philistine town of Ziklag where David escaped King Saul. It's the best candidate in the entire region. Over the years, experts have identified 11 different sites as possible locations for Ziklag, but archaeologists now believe they have evidence linking this site to the Ziklag of King David. People debate about Ziklag already in the 7th century, so people really had interest about the site. If you're taking the biblical narrative, it's mentioned only in the time of King David. The Bible says David fled to Achish at Gath or Gat with 600 men and 2 of his wives. Then David said to Achish, "If I have now found favor in your eyes, let them give me a place in some town in the country that I may dwell there. For why should your servant dwell in the royal city with you?" So Achish gave him Ziklag that day. Ziklag has belonged to the kings of Judah to this day. Achish and Gat are about half-day walk from here. Ziklag cannot be far away in the Negev. It had to be close to Gat. Then we are told that Ziklag became part of the kings of Judah. So it cannot be on the coastal plain near Ashkelon and Ashdod. It had to be here on the border between the lowland and the highland. So this site perfectly matched these requirements. Hebrew University archaeologist Yosef Garfinkel points out why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proposed locations. This was a site which has Philistine background, and later it became Judean. And if you take the other site which has been proposed to be Ziklag, if they don't have a level from the time of David, how can they be Ziklag? And in the end, this is the only site which made the geographical and the historical together. And then there's the pottery. We are in the east side of the site, but it's magnificent because over here, this is the rooms that we found all the pottery vessels, the complete vessels, the massive destruction. This is the place that we collected the carbon-14 seeds, and this is the place that we're dating to the time of King David. Workers here uncovered dozens of 3,000-year-old vessels. All these vessels and 70 others all came from the level that is dated by radiocarbon sample to the early 10th century BC. So you can see here vessels that maybe King David used them, maybe he didn't, but this is the vessels which were used in the time of King David. The Bible also describes the burning of Ziklag while David and his men were out at war. Archaeologist Sa'ar Ganor says
Even signs of that attack are clear. The period is correct, and the pottery vessel in the destruction is great for us, not for them. And it means that we have all the connection to the Bible, to David, to the 10th century. And now we can say that we have a lot of points on the map that connecting to the 10th century BCE. It means that Judea, the kingdom of Judah was here before 3,000 years. 12 years ago, we didn't have even one archaeological site from the time of King David in all Israel. And then people start debating, maybe David never existed and he's just a mythological figure, or maybe existed, but he was only a Bedouin sheikh living in a tent, so nothing was really left from his period. Now with this second site in the Judean hills linked to King David, Garfinkel believes more sites will be uncovered to support the history of King David and the biblical narrative. Still ahead, cutting-edge DNA testing reveals that the Philistines of the Bible came from European descent. Three years ago, archaeologists digging in Israel revealed they had excavated a Philistine cemetery for the first time ever. Now, a report on the bones they uncovered has confirmed the origins of the Philistines, one of the key enemies of the biblical Israelites. State-of-the-art DNA testing on the ancient Philistine bones showed they came from Europe more than 3,000 years ago. We've been able to demonstrate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hilistines were immigrants to the region of Philistia. Ancient Philistia was located along the modern-day southern coast of Israel and Gaza. Archaeologist Daniel Master headed the Leon Levy expedition to Ashkelon. In the 13th and 12th century, empires collapsed. Indeed, much of civilization collapsed. And when people woke up 100 years later, the world was very different. One of the groups that people noticed were the Philistines. Master said the DNA confirmed what they already believed. From the early 20th century, people noticed that the styles of pottery that they were finding in the area called Philistia by the writers of the Hebrew Bible were similar to pottery that was found in Greece just 100 years earlier. And people started to draw the connection that perhaps this pottery indicated some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Ashkelon was one of 5 big Philistine cities. The Philistines lived there for about 600 years. The Philistines appear in the Hebrew Bible as one of the great enemies of the Israelites. But where did they come from? In the Bible, there's a mention that the Philistines came from Caphtor. This is a mention in Amos, many centuries after we think the Philistines arrived. This place was probably related to Crete. The cemetery, discovered in 2013, is dated from the 11th to the 8th century BC. And how do we tell the story of people who can't speak for themselves, that haven't left behind written texts? We can look at the scraps and the garbage that they've left behind. We can look at what other people said about them during the time period. But the DNA actually gave us an opportunity to let these people speak for themselves. Archaeologist Adam Aja said the DNA showed that even though the Philistines kept their culture physically, genetically they eventually blended in with the locals. The discovery of the cemetery and the analysis of the bones definitively revealed that this population came from away and then slowly integrated into the local population. The Philistines disappeared during the 6th century BC when the biblical king Nebuchadnezzar conquered the region. He destroyed Ashkelon and other cities at the time, shortly before the Judeans were exiled to Babylon, as described in the Bible. That's all for this edition of Jerusalem Dateline. Thanks for joining us. And remember, you can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Instagram, and YouTube. And remember, the God that's watching over Israel and you and me neither slumbers nor sleeps. I'm Julie Stahl. We'll see you next time on Jerusalem Dateline.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말아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